1966년 영국 런던에 대화재가 발생을 하게 됐고 그 후에 잿더미 위에서 탄식하는 런던 시민들을 본 찰스 2세는 제일 먼저 교회를 복구하여 신앙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목조 건물이었다가 불타버린 세인트 폴 대성당을 제일 먼저 복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당을 복구하는 일에 책임자를 선정을 해주었는데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이 성당 재건하는 일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렌은 그 성당을 재건하는데 무려 33년의 세월이 걸려가지고 그 성당을 재건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성당 재건하는 일에 다 쏟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 성당이 완공이 되고 이제 준공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성당을 재건하도록 지시했던 찰스 2세는 33년의 세월 동안 이미 죽어 이 세상에 없게 되어졌고 그의 장녀인 메리와 메들랜드 총독으로 있었던 윌리엄 3세가 공동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현장에 헌당식을 하기 위해서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렌은 마음이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말 한마디가 그동안 자기가 평생을 다 들여서 건축했던 이 성당에 대한 어떤 말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작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판가름이 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왕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메리 여왕이 한마디를 딱 합니다. Very wonderful. 성당을 보자마자 여왕이 하는 말이 Very wonderful.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렌은 나는 여왕의 이 말씀 한마디로 내 모든 청춘을 불사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3년 동안 성당 재건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다 드렸는데 여왕이 그 성당을 보자마자 아주 훌륭하다.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자기가 33년 세월 바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해줍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를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 중에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지금 신앙생활하며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열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런 전통과 관습만을 이제 고수를 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구원이라고 여기면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 골수분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당신이 할례를 받지도 않아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봤을 때 당신 바울을 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대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 대책이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께 서원을 한 4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과 같이 당신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함께 머리를 깎은 다음에 그 서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모든 비용을 다 대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유대인의 관습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당신을 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켜주는 사람이고 인정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당신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라고 이제 바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기는 지키되 너희들이 꼭 유대인의 관습을 지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판결문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말고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피를 빼지 않은 채 먹지 말아라. 음행을 저지르지 말아라. 이것만 지키면 된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결례를 지키게 되어지고 7일 동안의 결례를 지키고 난 다음에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그 사실을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 기꺼이라고 하는 말이 기쁨으로 기쁘게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참 좀 답답해요. 좀 제대로 표현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기쁨으로 영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영접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바울을 기쁨으로 맞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수많은 위협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죽을 똥말똥하고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왔을 때 기쁨으로 맞아주는 사람하고 그럼 뭐하러 왔나?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물론 그들이 그렇게 안 해줘도 별 상관은 바울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이미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죽을 것까지 각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뭐 칭찬이나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왔을 때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고 고생 많이 했다고 막 열렬하게 환영해주는 사람하고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사람하고 또 우리 교회 와서 뭔 돈 뜯어가려고 왔나? 뭘 비벼뜨려고 왔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하고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그런 고생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즐겁게 영접해 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위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위로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쁨으로 맞아주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지 말고 조금 더 세워주고 더 격려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교회 안에서는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애인과 마누라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인은 남편이 힘들고 그럴 때 피곤할 때 옆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애인이다. 그런데 마누라는 남편이 힘들고 피곤할 때 옆에서 퍼자는 사람. 이게 마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마누라보다 애인을 더 좋아한답니다. 마누라는 남자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와가지고 좀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좀 이렇게 잘 해주기를 원하고 여봉 하면서 막 콧소리가 나기를 원하는데 그냥 뭔 일이든 뭐 성질 났어? 뭘 성질 내고 그래? 피곤해? 뭐 했다고 피곤해? 그러고 지니 옆에서 퍼자는 거예요. 그냥 파자마 입고 그냥 대자로 그냥 코 드르릉 걸면서 그냥 방바닥은 다 쓸고 돌아다니면서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런데 A는 어머 자기 힘들었어. 내가 마사지 좀 해줄까? 하면서 그냥 콧소리를 그냥 하니까 남자가 뿅 가는 거예요. 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은 너무 좋아하는데 마누라는 싫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남자는 돼지다 그랬습니다. 남자는 뭐다? 돼지. 남자는 뭐라고요? 돼지라고 그랬어요. 왜 남자가 돼지인가 했더니 원래 돼지가 참 똑똑하다고 그래요. 저는 돼지는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돼지는 주인이 밥 주려고 딱 오면 벌써 발자국 소리를 알고 저 멀리서부터 주인이 딱 오면은 우리 주인이 나에게 밥 주려고 오나 보다 하고 막 쫓아와가지고 꼬리 그 작은 꼬리를 그냥 흔들면서 꼴꼴꼴꼴꼴꼴꼴꼴 한대. 막 꼴랑지를 막 흔들어가면서 뭐예요? 우리 주인님이 나에게 밥 주러 왔다. 꼴꼴꼴꼴꼴.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밥 줘요, 밥 줘요. 주인님 밥 줘요. 막 그래.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이제 밥을 딱 주면은 이제 고맙습니다도 안 하고 그냥 넙죽 그냥 콧구멍 쳐박고 그냥 막 꿀꿀꿀꿀꿀꿀꿀 하면서 막 주워 먹죠. 다음에도 또 오면은 주인이 오면은 이 돼지는 벌써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알고 또 막 꼴랑지 뭐 작은 꼴랑지를 흔들면서 꼴꼴꼴꼴 주인님 밥 줘요, 밥 줘요 막 하면서 이제 또 쫓아옵니다. 그러면 밥을 주면 또 잘 먹고 이제 또 가가지고 자고. 그래서 주인이 이번에는 내가 좀 이 돼지를 좀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밥 주러 딱 오니까 또 돼지가 꼴랑지를 막 흔들면서 주인님 밥 줘요 꿀꿀꿀꿀꿀 막 하니까 주인이 밥을 주기 전에 야 돼지야 너 이제부터는 밥을 먹으려고 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밥을 줄게. 그래가지고 밥을 안 주고 짝대기를 하나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내가 누워 그러면 오른쪽으로 딱 발라당 누우면 내가 너 밥 줄게 하고 이제 돼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돼지가 또 꼴랑지 딱 흔들면서 주인님 밥 줘요 꼴꼴꼴꼴꼴 하고 딱 오니까 오른쪽으로 누워. 돼지한테 오른쪽으로 누워 딱 명령을 하니까 돼지는 뭣도 모르고 밥 줘요 꼴꼴꼴꼴꼴만 하고 있지 안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짝대기로 막 때리면서 야 이놈아 오른쪽으로 누워야 밥을 주지 빨리 누워 하고 막 쿡쿡 찌르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돼지가 아이고 아파 말은 못해요. 예. 아이고 아파가지고 꿀꿀꿀꿀 해가지고 아프니까 막 저쪽으로 도망가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또 와가지고 꼬리를 살살 흔들면 꿀꿀꿀꿀 밥 줘요 딱 그러니까는 너 밥을 먹으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누워. 그래가지고 또 툭 찌르니까 아파. 아파가 아니고 꿀꿀꿀. 그래가지고 또 저리 도망가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이제 안 되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멍청한 돼지 새끼 하고 그냥 막 짝대기로 막 그냥 쑤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아프니까 저 멀리 도망가가지고 한참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다시금 살금살금 오더니 작은 꼴랑지를 흔들흔들 하면서 주인님 밥 줘요 꼴꼴꼴꼴꼴 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번 너 오늘 밥을 먹으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누워야 돼. 오른쪽으로 누워. 안 누워요. 그래서 성질이 나지고 막 짝대기로 막 패버렸어요. 돼지는 아무리 때린다고 들어 눕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돼지를 들어 눕게 하는 방법이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고 그러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돼지를 눕게 하려고 하면 살살 긁어주면 지가 아이고 간지러 하고 그냥 벌러덩 들어 눕는데 오른쪽으로 누워가 아무리 쑤셔봐야 때려봐야 아프니까 아이고 이놈의 주인이 나 죽이네 하고 막 도망가지만 살살 짝대기로 살살 아이고 간지러 벌러덩 들어나가면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살살 긁어주면 된다. 아무리 두들겨 패봐야 안 돼요. 만신창이만 되지. 돼지가 그래서 남자는 돼지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남자는요 살살 긁어주면 알아서 그러는데 막 여자가 막 찌르고 막 욱박 찌르고 막 그러면은 돼지 마냥 그냥 도망갔다가 그러니까 집이 싫어서 나가는 거예요. 자꾸 막 찔러대고 막 그러니까 에이 이놈의 집구석 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가지고 어문간 여자 만나고 그냥 술집에 가서 술이나 엄청 마셔대고 그러다 돈이나 많이 쓰고 또 술 많이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일 저질러가지고 또 뭐 그거 해결해 줘야 되고 또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냥 뭐 큰일도 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왜 돼지냐? 돼지하고 똑같아서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도 살살 긁어주면 이거 줘라 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그냥 들어 눕는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그래서 남자는 돼지래요. 그래서 남자를 잘 다루는 법은 그거예요. 이제 없으신 분은 그냥 혼자 사시고, 남자가 계시는 분들은, 남편이 계시는 분들은 살살 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자는 남자 잡는 거예요, 그게. 그럼 여자 잡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요? 여자는 잡는 방법이 없어요. 여자는 잡는 방법이 없어. 여자는 엄청 독해요. 너무 강해요. 벌써부터 사람의 이 성분 자체가 틀려요. 남자는 그래도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엄청 강해가지고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자들은 막 남성 호르몬이 살아나가지고 막 남자 같은 기질이 나타나는데 남자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막 여성 호르몬이 살아나가지고 여성스러워져요. 그래서 아직도 나이가 막 많이 먹었는데도 막 남자가 막 왕성하다. 그럼 아직까지 이 사람이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나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여성화가 되는 것이고 여자는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남성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도저히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여자는 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포기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남자는 돼지이기 때문에 그냥 살살 긁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남자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그냥 들어 눕게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종자예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긁어주면 돼요. 긁어주면 돼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상처와 아픔을 품어주고 위로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격려받고 또 위로받아 우리가 교회 오고 나면 돌아갈 때는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기쁨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바울이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했던 것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듣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이 사역 보고를 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도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런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모의를 작정하는 모임이 아니라 뭔가 불의한 모임을 하는 모임이 아니라 모였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임. 남성교회가 모이든 여전교회가 모이든 재직회가 모이든 공동의회가 모이든 당회가 모이든 어떤 모임을 모이든 간에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에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작당을 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나누고 간증을 하고 증거를 함을 통해서 모두의 그런 삶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좀 더 너그러워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전통과 또 유대의 관습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춰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바울을 봤을 때는 이단자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켜온 율법에 의하면 또 율법의 관습에 의하면 지금 바울이 하는 행동들은 그들의 눈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할례도 받을 필요 없다. 율법도 지킬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된다. 세례만 받기만 하면 된다.
믿음은 구원으로, 믿음은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역사 속에서 지켜왔던 그런 것들을 폐기시켜버리니까 도저히 바울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눈에는 바울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마 야고보가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제 바울에게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이죠. 만약에 당신이 와가지고 그렇게 또 하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유대인들 중에 서원한 4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당신이 인정해 준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원의 어떤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비용들을 바울 당신이 다 되어주면 아마 유대인들이 당신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과는 큰 어떤 그런 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그 문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찌됐든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들을 끌어안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그럽게 받아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은 각각의 사람들입니다.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나갈 때도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다 다르면 단지 다를 뿐이지 그것이 우리와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너그럽게 용납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거스리는 것만 아니다고 하면, 복음을 해치는 것만 아니다고 하면 그냥 너그럽게 받아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막 싸우자고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너그러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진리가 해치워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더 너그럽게 나와는 조금 다른 방식들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딱 붕어빵 찍어내듯이 이래야 된다. 아니에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해결하는 방법들, 접근하는 것들,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유일한 방법이지만 다른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유일한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너그럽게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저건 틀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내 방식대로 맞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어라. 아닙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서로 좀 더 너그럽게 용납하고 받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들처럼 대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있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전화는 좀 항상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건망증이 아주 심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다리미질을 하다가 전화가 띠르릉 오니까 다리미로 전화를 받더래요. 아니 다리미질을 하다가 전화가 따르릉 오니까 그냥 다리미로 여보세요. 와! 오늘날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볼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는 너무 독선적이다. 예수쟁이들은 자기들만 옳다고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너그러운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들을 관용하고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가 결국 있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받아주어야죠. 필요하다고 하면 그들이 교회를 사용할 수 있게끔 내줄 필요도 있고, 마당도 쓸 수 있게끔 내어주고, 주차장도 쓸 수 있게끔 내어주고, 화장실도 쓰라고 내어주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어주는 겁니다. 너그럽게 받아주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우리끼리만 뭘 해야 되고, 우리끼리만, 그럼 너희들끼리 잘해 먹어라. 사람들은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문턱을 아주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곳이 되지 않게끔 문턱을 다 허물고 담을 허물고 그렇게 해서 자꾸 교회 안에 넓은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 자체는 절대 너그러워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 자체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복음은 타협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너그러운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그들과 타협을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또 노인정에 어쩔 때는 삼계탕도 해주고 때로는 수박도 갖다 주고 이런 하는 이유는 어찌됐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게 교회는 열려 있다. 당신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꾸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부담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고 저는 지난번에 수박도 해주고 또 여전도에서 삼계탕도 이렇게 해주고 그 이후에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길을 가다가 만나면 아이고 지난번에 수박 주셔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다 하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삼계탕 드시고 나서도 아주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길을 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여럿 만났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주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당장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여러 환경과 상황들이 교회를 나가는 상황이 못 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해놓으면 뿌려놓으면 결국은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이 지역사회를 향하여 좀 더 너그럽게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일들을 해주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 위로와 격려로 세워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좀 더 너그러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힘을 합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